말씀 속에서 소위 그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 되죠. 정확하게 이후 일주일 지나서 예수님 이제 못 박히게 되는 요 얘기가 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일주일 후에 못 박히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일주일 후에 못 박히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일주일 전에는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환영의 인파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환영을 받느냐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나뭇가지를 깔았다. 자기들의 겉옷을 깔았다.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존경의 표시죠.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이 옷을 벗어서 어떤 분이 지나가시는데 앞에 까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단을 깔거나 아니면 레드카펫을 까는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존경한다는 의미로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만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반기고 또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존경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9절에 보니까요. 호산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호산나는 이 9절에 바로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세요, 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 이후에 얘기를 어떻게 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자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오는 사람, 우리 주님의 그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그러니까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바로 당신이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메시아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유대 왕국의 영광을 재현할 큰 왕으로, 진정한 계승자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기대했던 나라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던 영적인 구원의 나라가 아니라 말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소위 말해서 힘 있는 것들을 다 몰아내고 국민이 잘 사는, 그리고 유대의 민족이 다시 자주적으로 국가를 번영케 하는 그런 세속적인 나라를 세우는 게 이들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여러 가지로 기적도 보이시고, 그리고 기존의 질서를 뒤엎을 만한 혁명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라를 이루어 줄 거야 라고 지금 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이것을 따르면서 함께 기뻐했을 것이고요. 기뻐하는 그 제자들 사이에서 가장 엄숙하고 가장 심각했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처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일주일 지나서 성난 군중이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물론 하루아침은 아니죠. 일주일이죠. 그래도 일주일 만에 자기의 옷을 깔아서 환영하고 존경을 표하던 사람을 갑자기 최고형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정도로 변하는 이 군중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몇 가지로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인기, 사람의 심리는 참 아무것도 아니다. 인기를 소위 먹고 인기에 영합해서 사는 것은
순식간에 그 인기와 자기가 누리던 것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뭐 이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인기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연예인들이잖아요. 연예인.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연예인들이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제일 불안해하죠. 왜죠? 지금 누리는 이 인기가 어느 날 한순간에 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뭐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뭐 TV를 보는데 그게 웃기더만요. 그 기존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요즘 뭐 잘 나가는 인기 연예인들조차도 계속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한답니다. 어떤 공부를 하냐? 아이돌 출신의 연예인은 신인들 중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계속 보고 자기가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자기를 이렇게 개발해 나간대요. 그리고 트로트 하시는 분들은 선배님, 대선배, 뭐 남진 이런 분들 있죠. 그 영상들을 보고 거기에서 자기가 그것을 본받아서 자기를 업그레이드 계속하도록 그렇게 닮아가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예. 뭐 이런 상황을 보면 여기서 더 성장하지 않으면 멈춰지면 순식간에 자기를 향했던 응원들과 인기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분명한 그런 생각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얘기 하죠. 뭐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런 얘기하고 연예인들 아니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한 지금 잠깐의 인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업, 안정적인 사업을 많이 찾죠. 이제 그게 소위 말해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군중들의 인기 위에서 서 있는 사람들의 지금 현 주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 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총리 지내셨다가 갑자기 대선 후보로 막 사람들이 각광을 받다가 지금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때 뭐 아직도 기억합니다. 야, 저 사람이 정말 대통령감이야. 막 그리고 어떤 다녔던 사람들 콧방귀도 안 낍니다. 제가 볼 때는 연예인하고 비슷해요. 정치인하고 우리나라는 더 특히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말을 바꾸거나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죠. 그들의 입맛을 채우는 줏대없는 뭐 정치들을 많이 펼치다 보니 사실 진짜 정치인다운 정치 옛날에 소위 말해서 뭐 삼김씨나 이런 정치인들이 없는 거죠. 요즘엔 점점 없죠. 왜냐하면 대중은 항상 언제나 변할 수 있다는 바람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도 분명히 그것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중들은 왜 그렇게 순식간에 변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두 번째인데요.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게 대중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환영을 받았던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이제 와서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거야. 저 사람이 로마를 쫓아낼 거야. 저 사람이 올라가면 막 대제사장들하고 막 이런 얘네들을 정리해 줄 거야.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순식간에 갑자기 붙잡혀서 사람들한테 매맞은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들하고 너무 다르게 너무 초라한 거죠. 그러면 용도 폐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런 사람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습이 아닌데 우리가 생각했던 건 반대인데 저 사람이 대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빌라도 총독을 자기 발 앞에 두고 새 나라를 세우는 게 그게 우리의 생각이었는데 전혀 반대로 들어가네? 이러면서 아마 순식간의 실망으로 그 실망이 분노로 바뀌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했겠죠. 뿐만 아니라 거기는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었죠. 사람들의 여론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언론이 아니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도대체 이제 언론을 저널리즘이라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있는 그들의 기사,
그리고 뚝심 있는 기사, 옛날에 그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1987년도에 우리나라 그 6월에 소위 말해서 박종철인가요? 그분 맞죠? 그 특친이 억했다. 뭐 이 기사 때문에 결국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사를 목숨 걸고 쓸 수 있는 기자가 지금 있을까요? 왜냐하면 요즘은 기사도 돈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소위 말해서 있는 사람들의 힘이 여론을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이라고 했을 때 사실 대제사장 사람들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들이 이래저래 소위 말해서 입으로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퍼뜨려서 순식간에 군중이 넘어가 버렸다, 이렇게 얘기도 맞거든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이건 군중의 약점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시고 간파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좀 한쪽으로는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흔들리는 바람과 같이 예수님의 주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옷을 깔던 이 사람들과는 별개로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묵묵한 그 태도는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은 왜 가능했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뜻을 알고 또한 그 뜻에 순종하려는 그의 마음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흔들리지 않는 태도는 어떤 태도였을까요?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얘기가 날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뭘 타고 올라가십니까? 나귀. 그냥 나귀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겸손한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서 겸손하신 겁니다. 참고로 솔로몬 왕이 즉위식에 노새를 타고 올라갔거든요. 그 당시로는 좀 강하고 어떻게 보면 품위가 있어 보이는 그 동물을 타고 올라갔지만 예수님이 탔던 그 나귀는 거기에 비해선 매우 작은 것. 그러니까 이런 건데 퍼레이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벤츠에다가 그 뚜껑 없는 그걸 타고 간다면 지금 예수님은 소위 말해서 국민차 타고 지금 올라가신 것 똑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도 마치 짜 놓은 것처럼 가서 달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분명히 줄 거야. 이러면서 마치 맞춰진 이야기처럼 끌고 가시거든요. 더 놀라운 거는 그 주인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보고 그냥 그것을 빌려줬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예언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것은 예언자들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신 거죠. 실제적으로 하나님 뜻을. 그럼 왜 나귀 새끼였을까? 두 가지 의미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겸손한 사람, 다른 세상의 왕들과는 달리 겸손함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시고 이루신다는 뜻도 되고, 두 번째는 그 나귀 새끼 자체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귀 새끼는 그냥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태우고 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처음이죠. 순종할 수 있죠. 그것을 그냥 순종하면서 걸어가죠. 바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것을 순종함으로 그냥 터벅터벅 올라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첫째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뭐랄까요? 변치 않는 태도, 군중과는 달리 꾸준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올라가셨을 때 제일 먼저 이룬 곳이 어디였습니까?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탈환하려면 어디를 가야 될까요? 물론 성전도 가야 되지만 로마의 총독이 있는 거기에 가서 그걸 뒤엎든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권세자가 있는 곳에 가서 뭔가 큰 일을 도모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가시고 그리고 끝까지 머무르셨던 곳은 성전입니다. 성전. 왜 하필이면 성전이었을까? 그 성전은 당시에 큰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크게 3번이 지어지는데,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 갔다 와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그 두 번째 성전, 그건 초라한 성전이죠. 그리고 그 후에 그 성전에 덧입혀서 지어진 것이 바로 헤롯이 지은 헤롯 대왕의 성전, 큰 성전이죠. 거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둘러보시고 여러 얘기를 하셨죠. 이 성전이 3일 4일 만에 무너질 것이다.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결국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고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실지를 정확하게 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총독의 권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위 말해서 종교적인 그런 여러 가지의 그 힘을 무너뜨리려고 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무너져 있는 것을 세우러 가셨죠. 어떤 것을 세우러 가셨습니까? 기도하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감은 사라지고 강도만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성전에 예배하는 자들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예배도 무너지고 기도도 무너지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예배다운 예배를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다시 임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제물 되시고 그리고 대속하시고 예배의 길,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아마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자기가 여기에서 그 이후에 어떻게 희생되어야 될지를 분명히 예상하시고 그 길을 다시 내려오신 것이 아닌가. 우리 분명히 그렇게 볼 수 있죠. 죽으러 가신 겁니다. 세우러 가신 거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먼저 이런 얘기하고 싶은데,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사람의 너무 마음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칭찬해주면 좋죠. 인정받으면 좋죠. 그래서 인정에 목마르신 분들은 거기에 목을 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래 봤거든요. 참 좋은데 순식간이죠. 언제 어떻게 사람이 바뀔지 모르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과 의지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지 사람은 의지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의지하고
이 사람들의 환호를 믿었다면 절대로 십자가를 못 지셨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사람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견뎌내보는 거죠. 첫 번째 이거를 좀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향해서 터벅터벅 모든 사람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온전히 순종으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어떤 뜻을 이루시기 원하신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다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영화를 다시 세우는 그런 세상의 꿈을 위해서 신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뜻, 하나님 나라의 꿈, 그것을 우리 예수님처럼 다시 고민하고 걸어가야겠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그런 길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그 길을 순종으로 영광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